이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장과 7장은 솔로몬의 성전 낙성식, 봉헌식이다. 이 성전을 지어서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행사를 행했던 것이다. 7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라 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역대하 6장 말에서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함으로 그 성전 가운데 영광이 가득했고 백성들이 감히 그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제사장들이 감히 하나님 앞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멈추어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임하시면 하나님 뭘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뭘 해야겠습니까? 그 임재 앞에 잠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잠잠하기 잘 안 되죠. 잠잠하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말하죠. 임재가 크다, 은혜가 크다, 영광이 크다. 그래, 큰 거 말하는 건 좋아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자꾸 포함되느냐? 내 생각이 포함되는 거죠. 내가 생각하기에 임재가 이 정도다, 내가 생각하기에 영광이 이 정도다,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이 정도다. 내가 생각하는 것을 보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기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 삶에 살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하나님의 임재도, 하나님의 영광도,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 뜻도 내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정해놓고 이 정도다. 그리고 살 때도 하나님 이만큼 임하셨으니까 나도 이 정도 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한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제한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조정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결정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겁니다. 여기 누가 하나님입니까? 그럼 누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죠. 자기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그냥 자기에게 잠깐 보였던 빛이고, 잠깐 보였던 따뜻함이고, 잠깐 임했던 능력이다. 그 큰 은혜와 능력으로 임하셔도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이 정도다. 이게 안 되는 거죠. 저는 왜 계속 설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되면 제가 설교할 필요가 없죠. 근데 계속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들을 보고 그 앞에 눈물을 흘리고 그 앞에 부르짖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야, 이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이 사랑하는 지체들은 이 정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구나. 눈물을 흘리는 거 보면 정말 강을 이룰 것 같고 집을 지을 것 같고 세상을 변화시킬 것 같아요. 그런 눈물과 그런 부르짖음을 갖고 있지만 왜 삶에는 적용이 안 되냐? 계속 이 말씀으로 너에게 임한 하나님을 너희 삶에 적용해라 하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사는 거예요.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임재가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 임재를 우리가 묵살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 봉헌식에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들을 보면서 우리가 세 가지만 나누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7절에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의 지은 노단이 등이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했습니다. 5절에 보면 솔로몬이 지금 드리는 제물, 이 낙헌식에서 솔로몬이 드리는 제물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이는 거예요. 소가 22,000마리다. 소고기 600g에 12,000원 정도 하니까 싸다고 사모님이 저거 싸다, 고기가 왜 저리 싸냐, 좀 사가면 좋겠다. 600g에 600g 하면 한 이만큼 됩니까? 한 이 정도 됩니까? 600g 600g에 12,000원 싸다. 소 한 마리면 몇 킬로입니까? 한 300kg 나옵니까? 소 한 마리가
한 2, 300kg 나오죠. 소가 22,000마리다. 그러니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양이다는 거죠. 양이 12만 마리다. 양이 작은 여자들 덩치 정도 되죠. 여성 자매들 정도 덩치가 되는 거예요. 양이. 그런 게 12만 마리다. 사람 한 마리, 한 사람 정도 크기 되는 이 동물이 12만 마리다. 사람이 한 10,000명만 모여도요, 터져나갈 거예요. 터져나갈 거예요.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축구 선수로 지금 활약하고 있는데, 주일날 밤에 제가 축구하는데, 제가 손흥민 좋아하거든요. 믿음도 있고 또 이제 운동도 잘하고 하니까 믿음 있고 운동 잘하는 사람 참 좋아합니다. 제가. 네. 그래 공을 찼는데 멋진 골을 탁 넣었습니다. 거기 관중이 몇 명이냐? 9만 명이 모여있다니. 관중이 새까맣더라고요. 우리 잠실 경기장 한 2층 정도 되는데 거기 그 위에 한 층이 더 있는 거예요. 잠실 경기장이 45,000명, 한 5만석 정도 되는데 5만 명 정도 맥스로 들어가면 48,5만 명 정도 들어간다는데 9만 명이면 9만 명이. 9만 명이 모여있는 그 경기장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인 그 사람이 뭐 사실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골을 넣었다.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사모님하고 앉아있다가 막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우와 하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 9만 명이 모여. 9만 명 모인 정도가 저 정도구나 제가 알았어요. 정말 많다 정말. 근데 양이 몇 마리야? 12만 마리야. 12만. 소가 22,000마리다. 한 15만 마리 정도 되네요. 재물만 15만 마리예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였냐? 얼마나 많이 모여가지고 저기 하수까지 사람이 줄을 설 정도로 그만큼 가득 온 백성이 다 모여가지고 성전 앞에만 있는 게 아니고 설 데가 없으니까 저 강가까지 가득 해버렸다. 막 바닥에 온 길과 들판에 사람으로 가득했다. 그렇게 하나님 드리는 거예요. 그것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구름으로 임재하시고 사람이 감히 가까이 서서 움직일 수 없을 만큼 하나님 그 영광으로 나타나셨다. 그런데 하루 나타난 게 아니라 일주일 내도록 하나님 영광으로 임하셔서 역사하셨다. 그런데 그거 본 사람들이 얼마요? 온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 영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임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서서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하고 세상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린 역사가 중요하고 은혜가 중요하고 이적이 중요하고 기적이 중요하고 뭔가 나타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하지만 우리의 삶으로 믿음의 삶을 행하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 뭐 하냐고요. 안 믿으면 그만이죠. 안 믿으면. 안 믿으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죽었다가 천국 갔다 온 사람이 적습니까? 세상에 참 많습니다. 죽었다가 천국 갔다 왔고 죽었다가 지옥 갔다 온 사람들 참 많아요. 모르겠으면 오늘 가서 유튜브 한번 쳐보세요. 천국 갔다 온 사람, 지옥 갔다 온 사람 쳐보세요. 얼마나 많은가. 갔다 왔다는 사람 안 믿잖아요. 그 기적과 이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임재가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두 명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있는 곳에 하나님 임재가 임했고, 그뿐만 아니라 일주일 동안 계속적으로 하나님 임재가 그 구름을 덮어서 그 성전 가운데 가득한데 얼마나 강하게 임하냐. 그냥 살짝 구름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제사장이 감히 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없을 만큼 그런 강력한 능력으로 임하셨는데, 그런 위엄으로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변질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 가운데 말씀을 나누자면 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 전을 다 드릴 수 없었다. 그 전에서 그 놋단이 너무 작아서, 단이 작은 게 아니에요. 작지 않았지만 뭐가 많아서 번제물과 소제물과 이 짐승들이 너무 많아서 그 단에서 다 드릴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하냐? 지혜를 내서 그 앞들을, 그 성전에 있는 앞들을 다 치워라. 여기를 깨끗이 정비하고 여기를 오늘은 제단으로 일단 쓰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율법에 어긋나죠? 율법에 어긋나죠, 그죠? 분명히 율법이 잘못됐어요.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성경적으로 하면 다윗도 죽어야 되고요, 솔로몬도 죽어야 돼요. 다윗도 제사장밖에 못 먹는 거 가서 먹습니다. 떡을 먹습니다. 자기만 먹는 게 아니라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도 줬습니다.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 노단이 거룩한데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각을 뜨고 거기서 제물을 드려라 했는데 달에서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앞뜰에 나가서 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거룩한 제물을, 그것도 하나님 임재가 그 위에 강하게 임하고 계신데 그 바닥에 가서 제사를 드리냐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요, 뭘 정해주면 그게 절대 진리인 줄 아는 거예요.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무엇에 맞춰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야 되는데 사람은 법을 정해주면 법이 진리인 줄 아는 거예요. 율법을 주면 율법이 구원하는 줄 아는 거예요. 언약을 세우면 언약이 구원하는 줄 아는 거예요. 이런 심각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인간들은 재물을 주면요, 재물이 자기를 구원하는 줄 알고, 복을 주면 복이 자기를 구원하는 줄 알고, 그 하나님 만났으면 하나님 만난 게 축복이고 하나님 만난 것이 은혜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잖아요. 하나님 만난 것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이 임재한 것이 너무 기뻐서 그것 때문에 감사하잖아요. 지금 오늘 이 백성에게 이런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다 어떻게 되냐? 하나님 임재는 잊혀지고요, 지금 나에게 복이 있냐 없냐? 그럼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복 좀 주십시오, 은혜 좀 주십시오, 감격 좀 주십시오, 자식 좀 주십시오. 그 자식 주면 자식에게 매이고, 재물 주면 재물에게 매이고, 은혜 주면 은혜에 매이고, 그리고 은혜만 찾아다니고, 이 집에 가서 은혜 찾고, 저 집에 가서 은혜 찾고, 저 교회 가서 은혜 찾고, 저 기도원 가서 은혜 찾고.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도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이게 목적과 방향이 잘못되어 가는 거예요. 잘못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었으면 언약이 중요하겠습니까? 언약이 중요해요? 참 답답하죠. 아니요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법을 만들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으면 율법이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중요하죠. 왜 율법이 중요합니까? 더 쉽게, 율법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중요합니까? 재물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중요합니까? 거짓말이잖아요. 전부 거짓말이잖아요. 재물이 더 중요하잖아요. 실제로 재물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돈 모으면 정신이 없죠. 이제 가끔씩 우리끼리니까 하는 얘기지만, 저는 돈을 안 가지고 있어서 감사한 거예요. 카드를 갖고 있으니까 돈이 아니잖아. 눈에 안 보이잖아. 돈을 들고 있으면은, 아이고 내가 이거 어떻게 하나 이렇게 고민하겠는데, 카드가 있으니까 별 고민 안 돼. 카드를 하나님보다 더 존귀히 여기진 않을 거 아니에요. 돈이 있으면 돈에 집중할 수도 있을 건데, 농담이고. 왜 그러냐고. 왜 그러냐고요.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지 어디에 사는 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에 못 오는 사람은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 만나고, 그런데도 선지자들이 있고, 그런데도 어디 산골짜기에 어느 구석에 거기서 예배하는 제사장들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 물론 예루살렘에서 와서 하나님 원하시는 장소에, 하나님 원하시는 그 거룩한 성전에서 하는 게 옳지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다? 하나님이 받으시냐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냐. 그럼 이거 다 있는데 하나님 없으면 뭐예요? 이게 다 있는데 하나님 없으면 뭐하냐고요. 우리가 서울에 있는 사랑의 교회 같이 멋진 교회를 지었다 합시다. 미국에 있는 크리스탈 교회 같이 유리로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지어서 교회가 세상에서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다. 전 세계 관광객들이 다 와서 그 교회 가서 돈 내고 유료로 그 크리스탈 교회를 다 구경한다. 결국 부도나가지고 이단들한테 다 뺏겨버렸죠. 그렇게 되면 뭐하냐고.
하나님 안 계신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고 빛나면 뭐 하냐고요? 하나님 안 계시면 뭐 하냐고요? 어디 쓰냐고요? 어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름답고 멋있고 예쁘고 하면 뭐 하냐고요? 하나님 안 계시면 뭐 하냐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가, 이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노단도 하나님의 것이고 노단에서 해야 하지만 지금 이것이 안 돼, 용납이 안 되니까 거룩들에 가서 이 뜰을 어떻게 했냐,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렸다. 구별하여 드렸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거룩한 땅바닥이지만, 그냥 땅바닥이지만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심으로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거룩한 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내가 잘생겼든 못생겼든, 내 삶이 연약하든 빈궁하든 가난하든 부유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냐가 중요한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하지 않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나님 임재는 알고 하나님 능력은 알고 하나님 살아계신 건 알긴 알겠는데 거룩해서 거룩하게 구별하지 않는, 거룩하게 구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알고 하나님 믿긴 믿는데 내 돈은 내 돈이고 내 삶은 내 삶이고 내 남친과 여친은 내 남친과 여친이고 내 시간은 내 시간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어디 거릉뱅이로 생각하고 자기 쓸 거 쓰고 뺄 거 다 빼고 돈 없으면 막 조금 떼가지고 아이고 안 낼 수는 없고 눈치는 보이고, 목사님 또 뭐라 하실 건데, 그렇게 드리는 그 예물에 하나님이 있냐고요? 그 예물에 하나님이 있겠어요? 그래 아까운데 왜 헌금을 해요? 그렇게 아까운데. 그렇게 아까운데 하나님 어떻게 믿어요? 그렇게 아까운데 이 아까운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와서 어떻게 헌신합니까? 할 일이 없어서 하루 종일 집에 놀다가 할 일이 없어가지고 오늘 이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러 온 거예요. 기도하러 시간이나 좀 떼어보려고. 정신을 좀 차리세요. 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지 않느냐? 구별은 하긴 했는데, 잘라놓긴 잘라놓았는데 거룩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지 않고 자꾸 자기 것으로 그냥 드리는 거죠. 그건 거룩하지 않은 거죠. 예물도 거룩하지 않고 시간도 거룩하지 않고 예배도 거룩하지 않고. 거룩하게 구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0절에 7월 23일에 왕이 백성을 그 장모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했습니다. 구절 한번 봅시다. 8절과 9절을 다 읽어봐야 돼요. 8절,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마더기에서부터 애굽 하수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심히 큰 회중이 모여 저와 함께 하였더니 엄청나게 많이 모였다는 거죠. 9절에 제8일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연이라 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에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7일 동안 했다는 거죠. 하고 행사를 이만큼 많이 하고 10절에 7월 23일에 백성들에게 솔로몬이 돌아가라 하니까 백성들이 돌아가면서 어떻게 했느냐? 뭘 기뻐했느냐? 뭘 기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베푸신 은혜를 말미암아 기뻐했다. 은혜를 인해서 기뻐했다는 거죠. 뭘 기뻐하느냐? 뭘 기뻐?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뻐했다. 은혜를. 하나님 주신 은혜가 뭐예요? 자기들이 시간 내서 먼 곳에서 여기까지 지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 사막에서 걸어서 무릎이 까지고 발이 다 벗겨지는데 낙타를 끌고 양을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 지금 제물로 드리고 자기 시간을 헌신하고 실컷 하고 나서 뭐 돌아가면서 빈손으로 돌아가는데 다 바치고 지금
일주일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빵 몇 개 주면 그거 먹고 지금 돌아가는데 그들 마음에 뭐가 있었냐? 즐거움과 기쁨이 있은 거죠. 왜요?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은혜가 무슨 은혜입니까? 이 은혜가 무슨 은혜요? 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다. 또 하나님 받아주시는 은혜다. 또 만나주시는 은혜다.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은혜죠. 하나님 임재를 보는 은혜죠. 하나님의 임재를 보니까 그들이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음이 아깝지가 아니하고, 그의 삶을 드렸음이 하나님 앞에 아깝지가 않고, 그의 육신을 희생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깝지가 않고, 그 기다린 시간들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 원태 그 나이팅게일 선서식이라고, 우리 서건태 형제가 나이팅게일 선서식 하는데 한 500명 모이더라고요. 강당에 가니까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 들어가서 하는데 1시간 넘게 그 뭐 예식을 하고 한 1시간 반 정도를 기다리면서 서 있었는데 아깝더라고요. 시간이 아까워요. 준비도 제대로 안 됐고, 애국가를 부르는데 500명이 애국가를 부르는데 저 혼자 부르는 것보다 작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제 목소리가 튀어나와서 내가 안 불렀어요. 작게 불렀어요. 500명이 부르는데, 강당에 500명 모여서 노래를 부르는데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것도 소리가 아예 안 들려요. 아예 500명 부르는데 아예 안 들려요. 여러분 심각해요. 어떠냐면요, 동해물과 이렇게 불러요. 학교도 그렇게 해요. 요즘 학교도 그렇게 하죠. 학교 애들도. 나라에 대한 자긍심 없어요. 애국심 없어요. 군인이 왜 노래를 부르게 하냐면 이 군사력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이 이 행군을 한다든지 아니면 유격을 한다든지 아주 체력이 바닥나고 너무 힘들 때 그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뭘 하냐? 노래를 부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가를 만들었어요. 군가를 힘있게 부르잖아요? 예? 군가를 힘있게 부르잖아요. 그럼 힘있게 부르면 이 고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훈련받고 돌아오는 그 길에 뭘 부르냐면 보람찬 하루 일을 끝마치면서 이 노래 부르잖아요? 그럼 이게 하루가 싹 쉽게 나간다니까. 그렇게 정신적으로 무장시키는 거예요. 노래를 안 불러. 참 답답하대요. 답답해. 500명이 앉아 부르는데, 교가를 부르는데 교가도 제대로 못 부르고, 특송을 축가송을 하러 한 40명이 밑에는 까만 바지 입고 위에는 흰 브라우스를 입고 얼마나 예쁘게 하고 나왔는데 40명이 노래를 부른다는데 들리질 않아. 참 이 개그도 아니고. 근데 자기들끼리 짜가지고 또 앵콜을 하더라고. 도저히 못 들어주겠는데 음도 안 맞아요. 음도. 세상에, 아니 노래를 그만큼 준비를 연습 많이 했대요. 근데 노래가 음도 안 맞아요. 들리지도 않아요. 들리는 사람들은 음은 또 제대로 안 맞아. 또 파트를 하는데 이거는 뭐 남자가 소프라노 하고 여자들이 엘토를 하네. 야, 이 음악적으로 진짜 좀 문제가 있구나. 볼 것도 없어요. 들을 것도 없어요. 같이 함께 할 것도 없어요. 같이 불러주지도 못하겠어. 근데 끝나고 원태를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사진도 찍고 원태야 사랑한다 하고 우리가 또 준비한 것도 주고. 그 원태를 보니까 기쁜 거야. 그 기쁨이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 거기 가서 볼 게 없고 할 게 없더라고. 목적이 뭐예요? 나는 그 사람들 보러 간 게 아니니까. 저는 원태를 보러 갔으니까. 원태를 만남으로 기쁨이 제 안에 있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 뭐가 기쁨이냐? 하나님 만나게 기쁨이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그곳에 응답하심이 기쁨이죠. 반대로 해봅시다. 그 축제에 갔는데 우리가 나이팅게일 선서식이라 갔는데 사람들이 많고 참 잘생기고 멋진 아이들과 이쁘고 참한 이 아가씨들이 다 선수하고 볼만하고 노래도 참 아름답게 부르고 행사도 쫙 칼군무로 딱딱하고 이야 정말 멋지구나. 그런데 원태가 없었다.
반대로 생각해 보라니까요. 예?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미어 터져가지고 자리가 앉을 자리가 없어가 여기 복도에 서고 이 창문을 열고 여기 밖에 진우야 창문을 열고 밖에 여기 서가지고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저 3층에 문을 열고 저걸 파가지고 저기 안에서 말씀을 듣고 밑에 모니터를 연결해가 식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마당에도 막 줄을 서서 그렇게 한다 합시다. 근데 하나님 없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지금 꼴랑 10명도 안 되는 여러분 앉아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고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거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 사람들이 무슨 베푸신 은혜가 뭐냐? 빵 몇 조각 얻어 떡 몇 조각 얻어가는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냐? 아니죠. 자기들 재물을 드린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냐? 아니죠. 하나님이 그곳에 응답하시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신 것들을 보았던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냐고요. 그런 은혜를 왜 자꾸 잊고 살아가냐고요. 왜 하나님 만났던 기쁨들을 잊어버려가지고 그럼 맨날 똑같아요. 하나님 만난 은혜만큼 비교할 게 없어야 되는데 감정이 올라오면 하나님 만난 은혜는 잘 기억이 안 나고 지금 사정이 바쁘면 하나님 만난 은혜는 어디 갔고 생각할 겨를이 없어. 삶에 쫓기다 보면 하나님 만난 은혜는 뭐 그거 지금 할 게 어딨노. 지금 지금 먹고 살기 바빠. 뭘 그리 바빠요? 도대체 얼마나 바쁜데. 찬양은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할 수가 없네. 예수, 오직 예수, 그 예수뿐이네. 그렇게 하고 콧물을 흘리면서 기뻐하기는 세상에 가서 그거 기뻐하고 눈에 보이는 거 기뻐하고 먹는 거 기뻐하고 그러니까 참 즐거움이 없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처럼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움이 없지요. 그러니까 마음이 답답하지요. 참 답답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누가 은혜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잖아요. 뭐가 은혜입니까? 하나님 만난 게 은혜죠. 뭐가 기쁨입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게 기쁨이죠. 이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11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많이 했고 또 사람들이 많이 보는 말씀들입니다. 13절에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을 우리가 늘 보고 늘 듣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역대하 7장 14절은 뭐예요? 이 역대하 7장 14절은요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이 받으셨음에 대한 은혜, 이 성전을 받으셨음에 대한 은혜, 이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임에 대한 은혜. 그래서 이 백성은 언제나 성전을 향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 제물을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그 죄를 사해 주신다는 이 은혜를 입은 이 감격으로 그들이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은요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고 다른 어떤 민족과 백성들도 맛볼 수 없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만 믿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다는 거죠. 놀라운 은택이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할렐루야.
또 말씀만 30분 해야 이 대답도 봐봐요. 착착 맞아지고.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언제나 어디에 있거나 무엇을 하고 있거나 죄악 가운데 있거나 연약한 가운데 있거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서 엎드리면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걸 지금 또한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어요. 그 은혜를 재앙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재앙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19절에 그러나의 재앙이에요. 내가 너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었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기쁨과 즐거움으로 돌아갔지만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우리가 또 잘 봐야 돼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했는데 율례와 명령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율례와 명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핵심이 뭐예요? 다른 신을 경배하면이에요. 누구를 경배할 수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죠. 하나님을. 너희가 하나님 경배하는 것을 버리고 다른 신을 경배하면 이것이 뭐다? 율례와 명령을 어기는 것이다, 이 얘기죠. 근데 사람은 뭘 봅니까? 율례를 먼저 보는 겁니다. 명령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오타가 나는 거예요. 20절에 내가 저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했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졌을까 안 이루어졌을까? 이 말씀이 이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요, 거기 벽 하나만 서 있어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제가 거기 가볼 건데 벽 하나만 서 있어요. 통곡의 벽, 벽 이름이 통곡의 벽이다. 통곡의 벽인 줄 알면 그들이 정말 통곡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건데 왜 통곡하느냐? 그 영광과 부귀가 무너져서 지금 이것밖에 남지 않았다,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잖아요. 인간들은 자꾸 뭘 보느냐? 하나님 주신 결과를 보는 거예요. 결실을 보는 거예요. 실감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열매예요. 참맛 말씀이에요. 뿌리가 제일 중요하죠. 뿌리가 없으면 열매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뭘 좋아합니까? 열매를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우리의 뿌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면 뭘 보느냐? 열매를 좋아하는 거예요. 단 열매를 보고 단맛을 보고 세상의 맛을 보고 돈의 맛을 보고 하나님 없는 삶을 쫓아가고 있어요. 그게 뭐다? 그게 뭐다? 그게 재앙이다. 그게 재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려고 여기 부어놓은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해서 가면 너에게 준 이 성전이 오히려 너에게 뭐가 되리라? 비웃음거리와 속담거리가 될 것이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요, 하나님 믿는 것을 향해서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것은요,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버린 모습들에 대한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누가 버렸느냐? 세상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 안 믿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다는 것에 콧웃음 치고 예수쟁이다 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합니까? 원래 안 믿잖아요. 누가 똑바로 살지 못했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똑바로 살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뿌리 없는 자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하나님 안에 있어서 하나님 원하신 거룩한 열매로 자라가서 주님 원하신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우리가 뿌리가 썩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렇게 하려고 하시냐? 하려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데 왜 가지를 잘라 그 아들을 잘라서 거기에 우리를 접붙이시냐고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려서 그렇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버림으로, 하나님 우리의 필요에 따라 쓰므로, 하나님 주신 율법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삶으로 내 방식대로 바꿔버림으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주신 열매와 재물과 인생과 하나님 주신 축복들을
거기에 사로잡혀서 뭘 잊어버렸냐? 하나님 주신 근본과 그 뿌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고 속담거리가 되고 이야기거리가 되어버려요.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재앙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비참함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솔로몬에게 주신 이 축복, 그 가운데 임한 함께한 백성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의 은혜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언제든지 그들에게 반대로 그러나의 재앙으로 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이 뿌리를 놓치지 말고, 그런 말씀이 있네. 예, 역대하 7장 20절에 그 뿌리를 뽑아 하시니까 우리 뿌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뽑히지 않도록, 세상의 속담거리와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